여러분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있는 단어들이 뭘까? 또 말들이 뭘까? 그것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한 것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니까 또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경제 영역 가운데 지금 불똥이 튀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예고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뭐 언론들을 보면 그 불안함 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한번 이럴 때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어떤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이게 현실이잖아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내면에 안에 있었던 게 막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해요. 아주 명확해요. 성경의 정의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의 본질.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지는 알아요? 이 죄의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은 뭡니까?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해석은 그거예요. 기회가 없다.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을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사망이 언도된 건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말해요. 그래서 심판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이 밝혀지는 것, 드러나게 되는 것,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잘못에 따라 뭐가 여러분 언도됩니까? 판결이 언도된다. 그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진 순간에 바로 뭐가 언도되었다? 판결이 언도되었는데 모든 인간에게 그것이 어떤 판결이 언도되었다? 사망이란 판결이 언도되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정의해 봅시다. 죄는 이게 분명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죄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왜 죄 짓냐는 거예요. 왜 죄가 생겨나느냐. 이것 또한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는 이것이 나타난 현상이에요. 보여진 바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근원, 뿌리. 죄를 낳게 한 것. 성경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는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욕심이 생겨난 그 순간에 뭐가 잉태가 돼요? 죄가 없던 죄가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 birth됩니다. 태어나요. 태어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사망이 된 거예요. 욕심이 뿌리라는 사실, 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뿌리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 가지를 치고 뭐 나무를 베어도 보이는 나무를 다 베었다. 근데 뿌리가 살아있어?
그럼 그 제거된 게 아닙니다. 또 나요. 그럼 결국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뭐냐? 죄의 뿌리가 뭐냐? 욕심이라는 게 욕심. 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한 이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욕심이 뭐냐? 욕심이 뭔지를 우리 한번 정의해 봐야 돼요. 욕심은 제가 계속 정의하잖아요. 이 혼돈의 때는요, 여러분 정의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한 개념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욕심은 뭐냐? 욕심은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데 정도에 지나치게 분수를 넘어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 탐내고자 하는 마음. 모든 사람에겐 정도가 있어요. 근데 언제 욕심이 되느냐? 그 정도를 넘어선 것. 정도를 넘어서 갖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섭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단순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뭘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건 뭡니까?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들풀 하나라도 자기의 존재감의 극에 달한, 최고점에 달한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들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기 주도의 세상.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안에는 그 만족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만족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만족이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만족이 없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만족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핍의 공간이 욕심인 거예요. 채워야 하니까.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늘 사단의 유혹은 바로 그 결핍의 공간을 만든 겁니다. 욕심은 갖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만족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결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중증의 병입니다. 중증의 병이란 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내 노력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말을, 욕심을 다른 말로 욕구라고 해요. 욕구, 욕망. 예를 들어서 식욕을 생각해 보세요. 식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식탐으로 넘어간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먹고자 하는 본능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욕구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먹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서 또 내가 원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적당히 먹어야 돼. 그럼 적당히 먹는 건 중요한 거예요. 먹고자 하는 마음은. 그러나 거기에 욕망이 붙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뭐가 돼요? 중독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과한 공급이 그 사람을 망칩니다. 왜 욕망이 문제냐? 요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년 때는 집착 때문에. 사랑은 집착이 아니에요. 사랑은 바라보는 거지. 집착은 어떤 마음이에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야. 집착은 어떤 게요?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상태와 관계없이 구겨서라도 넣어버리는 거야.
그게 집착이에요. 죽여서라도 갖는 게 집착이에요. 중증의 병입니다.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착. 이 집착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집착, 유명하고자 하는 집착.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의 꿈이 비전인 건지 욕망인 건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욕망이면 반드시 깨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면 아름다운 거예요. 사역자들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 많고, 목사들도 이거 정리 안 된 사람, 예배팀도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 부분이 정리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정리돼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그 욕망의 존재한 안으로 욕망 없는 그분이 오셔서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 이 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잖아요. 이것의 해결은 뭡니까? 물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은 뭐예요? 백신이 개발이 돼야 돼. 백신 개발밖에 없어요. 그래야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백신을 맞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가 있지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백신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백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바이러스가 있어도 그 죄가 그 복음을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시고 친히 죽으셔서 그 죄의 바이러스와 함께 죽으셔서 우리의 육신을 깨시고 그분이 영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한 영이, 이미 승리한 영이, 승리한 몸이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승리의 영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한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만족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만족함을 어디서 얻어요? 이제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위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구하며 살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됐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나누잖아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결핍입니다. 고아입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고아의 마음을 갖게 됐느냐?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싶은 마음. 그 공간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만족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부터 오는 만족.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궁전에 있어도 여호와를 바라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진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가치에 정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재정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재정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얻어내는 재정렬이 일어나기, 자유하기 시작한다.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왜 불안할까? 왜 두려울까? 그것 때문에. 그때를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때에는 그의 음성,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 그 피조물을 없애버리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흔드실 것이다.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흔들어 버릴 거다. 이유는 한 번 더 흔들어 버릴 거다. 이유는 27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모든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은 불안한 겁니다. 왜 흔들립니까? 언제 내가 흔들리는지는 압니까? 폭풍이 와보면,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다. 근데 성경은 그때를 뭐라고 얘기해요?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뭐만 남기려고? 하나님의 진동의 이유.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 팀, 우리 사역, 우리 부서, 내 일터를 진동시키는 이유 하나, 교회를 진동시키는 이유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원한 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땐 그것만 남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모든 마음이 욕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욕망은 집착이에요. 그 집착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 집착이 여러분의 마음을 피곤하게 해요. 그 집착이 결혼관에도 들어가 있고, 그 집착이 성공관에도 들어가 있고, 그 집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집착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요. 그것이 불안함의 원인입니다. 그것에 자유로운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깜짝 놀랐어요. 이때 이 모든 것이 진동되는 때 우리 누구의 영성을 붙잡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에 아주 짧게 성경은 이 안나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안나가 나이가 많았대. 그것부터 이 안나를 소개합니다. 이 많았다, 나이가 많은 것이 이게 키워드예요. 근데 어떤 세월을 보냈느냐 이 여인이.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회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성경은 이 안나를 통해서 뭘 하게 하십니까? 어떤 누구도 하지 못한 엄청난 선포를 하시게 하는데, 그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하시게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별로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마지막 때 그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 입술.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입니다. 초림을 보며 재림을 이해하는 거예요. 초림에 있었던 일을 보면서 재림 때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고, 누구를 주목하셨고, 어떤 사람을 쓰셨는지. 그 마음을 준비하는, 그 스피릿을 준비하는 걸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안나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아마 당신은 좋은 풍속이었기 때문에,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10대 후반에 결혼했을 겁니다. 아마 7년 살았고 남편과 사별했으니까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겁니다. 그로부터 과부가 된 후부터 84세가 되도록 안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여인의 삶을 보여줘요.
안나가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어요? 지금 예수 믿기 어렵고 예배드리기 힘들다고 우리가 요 정도 와도 이렇게 쩔쩔매고 당황하는데, 안나가 처한 상황은요, 로마의 압제입니다. 계속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그런 탄압이 있었고요, 내부는요 이미 그들의 신앙이 종교화돼 가지고 썩어 있었어요. 쉽지 않은 거, 거기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더군다나 여자입니다. 당시 여자는요, 알잖아요. 얼마만큼 여러분 차별을 받았는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다 과부입니다. 경제활동이 있겠습니까? 안나의 삶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지. 근데 성경은 안나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나는요, 히브리어로는 한나예요. 한나의 헬라어 음역이 안나예요. 뜻은 은혜란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여인, 구약에도 한나가 있었죠? 신약의 한나와 같은 여인. 그 구약의 한나도 지고지순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냈고 사무엘을 배출해낸 여인이 되었는데, 위대한 여인이 되었는데, 시대를 열어버리는 그런 사무엘을 배출한 그런 게이트의 역할을 한나가 했는데, 신약도 똑같이 안나란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거의 60년이라는 세월을 흔들리지 않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게 충성됨이 아닌 거예요. 충성됨이 왜 나오느냐?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는 뭐냐? 우선순위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나는 구하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다. 정체성, 먼저가 내 마음 안에 정리된 사람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조금 잘하다가, 조금 괜찮다가, 조금 풀어지니까 흔들려. 벌써 하나님은 뒷견이야. 안 돼도 흔들려. 벌써 하나님 말고 딴 걸 잡아. 그게 다 결핍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못 믿는 그 마음들이 결국 우리 안에 불신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불신의 공간이 나를 두렵게 하는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져야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깨짐이 뭐로부터요? 안나의 라이프를 통해 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진짜 내 실력들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고지순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가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역자건 예배자건 누구건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60년을 달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정리돼야 돼요. 내 마음이 정리돼야 돼요. 내 마음이 재정리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정리했다면 주변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고 대체됐던 모든 것들, 하나님과 갈등하게 뒀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선순위가 정리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어두움을 뚫고내고 홀로코스트를 이겼던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중심. 어디 가서든 여러분 회당이 망가져도 그들은 예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라는 개념. 오늘 그것이 내 안에 정렬돼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것 다 야망이고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 정리와 정렬이 일어나면 이 일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즌을 여실 때 하나님 놀랍게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을 쓰실 것입니다. 지금은 정렬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주변 정리도 해야 돼요. 이제 모든 그런 관계들 정리하세요. 하나님이랑 비중되었던 모든 관계들 정리하세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렬되고 하나님만 봐야 될 때입니다.